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일태가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긴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조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ont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에 열심을 갖고 사십쇼에서 아멘을 크게 하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아멘을 크게 할 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지식을 얻긴 얻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또 핸드폰 AI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얻는 지식이 우리 삶을 증성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느냐?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들이 꼭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모르는 알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살만에 내가 다시 세우려 했더니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더니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신성 모독죄도 아니고 또한 성전 모독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 모독죄, 모독죄를 해서 성전 모독죄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식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무식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진짜 누군 줄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을 안다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구원 얻을 텐데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배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처음 했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냐고요? 하나님 잘 안다고 하면 왜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양심 없는 삶 삽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한다면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내 양심 속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한 것은 아는 게 진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님 알지 못한 자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행동이고 또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교회를 몇 년마다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니에요. 요한이 말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진짜 그걸 만나는 걸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아 알아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요즘 TV에서 막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요, 셰프들이 나와서 맛자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게 반죽하는 그 음식도 내가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은 모르잖아요. 본 것만 갖고 다 알지 못해요. 맛을 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예수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해야지,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알 수 있게 되는데, 머리로만 예수를 알다 보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다 보니까, 삶 속에 그분 만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쥐어져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예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와 구분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말씀을 주고 깨닫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듣지만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다 깨달아진 것은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간대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냐면, 고수는 다 깨뜨려 보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만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수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고수의 신앙인들은 오늘 고난이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이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다 오는 길목을 다 막고 대치하니까 우리 가운데 첩장이 있는 것 아니냐, 첩자 찾아내라. 아닙니다. 왕이여,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소리 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어요. 보내라. 대군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밥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바꾸 소리가 들려서 밖을 보니까 모래알처럼 많은 아람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너무 놀라서 밥을 떨컥 놔두고 엘리사 선을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우리 죽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람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다 이 성을 둘러싸고 있어. 오늘 끝났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의 수보다 우리 수가 더 많다. 아니, 무슨 말씀합니까? 어디 우리 군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산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불병과 불말을 탄 천군 천사가 가득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신앙의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앞에 보니 현상만 바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연이 떼어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신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눈을 열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이 띄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인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말하는 영적인 음성이고 영적인 보는 건데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직분 받아도 눈이 어려워져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좀만 어리면 오메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끝났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났던 주님 순간순간마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뭘 생각하냐?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저 골리앗 앞에 날 지킬 걸 믿었어요. 사자의 팔뚝과 곰의 팔뚝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 내 하나님 손에서 나를 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들로 내 손에 붙였느니라. 물맷돌 5 가운데 하나 지었는데 이걸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세상 환경 보고 좌절합니다. 조건 보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 끝까지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금방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지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건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권능 갖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다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까? 가문 가운데 어떻게 100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 생각할 꿈이라도 깼습니까? 그런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되고 나도 몰랐는데 옛날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셨고 애굽 땅을 옮겨서 고센 땅 가장 좋은 곳에서 번성케 만들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덜렁 들고 그러나 가장 강대했던 제군 이 애굽 땅에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어요?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에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죽음이 금자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바로 왕도 힘 있는 장군도 가장 미약한 종들까지도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은 다 죽고 동물까지 첫 번째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문 안에 감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람자가 가다가 그 인증을 보면서 피를 보면서 유월절 넘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바다 10번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으면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끝났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다 보내고 죽이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하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긴 봐도 연기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풍요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좀만 어려우면 드러기를 갖다 침소 봉대해 갖고요 어떠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하수인 같은 지팡이 갖고 내민 것뿐이었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그 깊은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지고요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 덮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된다면 그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 못한 전적인 놀라운 방법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사모하고 주는 의지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언약하신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모든 거 다 네가 따먹어라. 나 가운데 선악과목 따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 하니까 저 정반산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 얼마나 넓냐 하면은 4개의 강이 끼고 있어요. 우리 4개의 강이 끼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한강, 임진강, 또 무슨 강? 4개의 강이 낄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큰 곳에서 먹을 것이 쑥들어가는데 해필이면 사탄은 너 따먹지 말라, 그걸 갖고 따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한 걸 깨뜨리면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먹어라. 그런데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과목을 따먹지 마라. 그것은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다. 에덴 동산은 바로 내가 전체 다 주권이 있는 건 내게를 표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지 못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 심정을 몰랐어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면 어렵잖아요. 또 하나는 저 작은 선악과 하나 따먹은다 하면 저렇게 진노할 걸 몰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기면 그때는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선악과 따먹은 것이 어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대로 예배드린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말씀 가운데 살겠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 따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두게는 엄청난 괴리가 생긴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고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한 계명을 어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 지키게 될 때 그 계명이 나를 지켜주는 반석이 돼서 승리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는 주철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람과 창수가 나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굉장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습니다. 보통 때가 가시떨기가 다 타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던 이 모세,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진 건 무엇이냐? 지팡이뿐입니다. 그런데 너가 가서 애굽 땅 내 백성을 건져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떼나 몰고 다니는 목동, 엄청난 군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닌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관심이 하나 있었어요. 큰 무기, 대단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니시오니까. 내게 말씀하신 당신 누구십니까? 내게 말씀하신 당신 누구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지존자다. 너희가 있다고 써 있고 없다고 없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온 세계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힘 정도 많은 막강한 그런 강대한 제국이었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게 됩니다. 나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누군 줄 알게 되면 엄청난 앞에 있는 문제도 다 해결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에 가진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 줄 아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직분 맡아도 하나님 누군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책상 위에서 배운 이론만 갖고는 힘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야만이 그분 믿고 살 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엄청난 많은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만은 없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고 근심이 많아지게 된 것은 결국은 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장해주고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 평소에는 모르지만 인생의 거대한 난간에 봉착하게 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AI 물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 교수입니다. 남편은 어느 엔지니어링 회사의 전무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부유한 자에서 재산을 남겨주었어요. 10여 년 전부터 뭘 했냐면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오피스텔 35개가 있는 거 있잖아요. 놀래지도 않아. 하나도 못 갖고 있으면 35개를 갖고 있다는 놀래지도 않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재명 정부가 와가지고 종부세를 올렸잖아. 그 다 뭐라 하니까 오피스텔 새로 짓는 거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옛날에 지은 오피스텔들은 하나 팔면 3천만 원씩 세금 내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걸 같이 하면 어마어마한 종부세 한 채가 아니라 35채를 갖고 있는 어떻게 하겠어? 돈은 많은데 걱정 것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다 가까이 오는 거예요. 세 가족인데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풀림의 기적에 대해서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들으면 참 행복한 고민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피스텔 하나도 없어서 걱정할 사람도 있는데 35개 팔면 되지. 근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세금도요 돈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태원 회장이 노수영 관장한테 이혼한 9,400억 이렇게 때 어떤 분이요 10,000억이네 그러더라고. 그 말은 1조 원인데 너무 많으니까 10,000억이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9,400억 갖고 있으면 뭐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물질은 다 바람에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기가 7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40%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고라고. 내가 가만히 두고 봤어. 저렇게 떨어질 줄 누가 생각했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지키자는 파하고 지킨다 하는데 반대하는 파하고 나눠졌고, 오늘 저녁에 이제 판도가 날 텐데 뭘 알겠어? 세상의 시각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 갖고는 내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 지식, 그 권력 갖고 내 구원의 문제, 위급한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굉장히 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님에 대해 이론적인 지혜를 갖고 산 도저히 이런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같이 핍박자요 포행자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방의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동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삶을 바뀌는 것 지식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지식,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강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키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저분 하나님 아는구나. 근데 말만 번지르하고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건 가짜구나. 진짜와 가짜의 사이는 어디 차이가 있습니까? 지키냐 안 지키냐 있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 말씀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알고 안다고 하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 아는 자인데, 그럼 저로 따라보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진짜로 즐거워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희스에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 찾지 않습니다. 약사 찾지 않습니다. 낯을 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벽을 나가기도 전에 이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내 사랑하는 종 희스에게서 말해라. 내가 내 눈물을 받고 기도를 들었노라. 네 병을 낫게 하되 3일만에 일어나서 네가 걷고 뛰되 네 생명 15년 동안 연장해 주리라. 어제 새벽에 말씀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청년이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했다가 에이즈 양성 판거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얼굴이 시커매지고 뼈가 타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너무 갑자기 살도 빠지고 그래서 동네 주치의에게 찾아갔더니, 아니 자네 어떻게 이렇게 살이 빠지고 이런가? 선생님, 나요 건실하게 살았어요. 여자도 모르고요, 나는 섹스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에이즈 걸렸답니다. 아니야, 자네는 에이즈 걸린 스타일이 아닌데 한번 다시 재검해봐.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에이즈 아니라는 거 있잖아요. 오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2주 만에 가지고 있는 면역 수치를 했더니 옛날 정상보다 더 좋아지게 된 거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험한 세상 살아도 마음이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물과 기도와 피땀으로 세워진 성전인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사방에 우겨싸움 당한 같은 물질의 약간의 곤란함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실렵니까? 섣불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하지만 나는 끝까지 볼 거예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 그때 손길을 넘으신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야부동하지 마세요. 난 여태까지 보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 못하지만 진짜로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 풀려졌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7월달부터 교육자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 12월달 교육자들 다 사업해놓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망했어요. 오히려 전 요즘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새벽마다 월요일, 옛날에는 주일날 했으니까 월요일날 쉬어야 되겠다, 수요일날 설교했으니까 목요일날 지금은 아니에요. 주일날 오늘 3번 설교했는데 주일 저녁도 해야 되고 내일 새벽도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은 내가 만났던 주님, 내게 역사했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 보고 좌절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줄 믿고 주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것도 계명을 지킨 겁니다. 가져다 주면 가져다 주고, 불하면 붓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도 제사적인 몸이 안 낫지만 가다가 고침받게 되고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진흙을 발라 실로못에 가져라 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실로못에 더듬더듬 가다가 거기에다 풍덩 젖어서 눈을 씻었더니 낫게 됐던 것처럼 어떤 어려운 역사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언제 열리느냐? 한 말씀을 행할 때 열려지게 됩니다. 욥은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깊이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엔 믿음이 좋았지만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처음 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날에 그물 걷고 있었는데 어부였던 이 베드로의 배에 목수인 예수님이 타는 거예요. 배를 좀 띄기 천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아니, 바닷가의 소식은 내가 제일 아는데 인간의 지식 갖고 판단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아닌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 밤이 맞도록 그물 잡다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신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생각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명령형으로 쓰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머리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분석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순종하고 나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로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사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모세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드리랍니까?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에베넷을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잠잠히 따라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중요한 기점이 순종하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의 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사자굴에 들어가서 입을 막아버렸어요. 안 들어가게 하면 좋을 텐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두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사자 입을 막으셨고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안 그러면 찢어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 고난 가운데 이방인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는 자는 사랑을 온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우리 속에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자로만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수평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아는 자들이 이웃과의 사랑하는 말이에요. 전 너무 내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같은 분이 없다. 날 그게 자랑합니다. 잘 안 싸우잖아요. 다른 데 가면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진짜 박 터지게 싸우더라. 살벌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온순해. 누굴 닮아서? 주님 닮아서. 주님 닮아서 온순해요. 온유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지방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서울로 왔는데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어느 날 장로님이 오던 칼을 딱 꽂더래. 죽을래 살래. 뭐 이런 데서 목회해야 되나? 올라왔는데 서울에 더 좋은 데서 목회하게 됐다. 세상 칼 꽂아놓고. 우리 노안에 큰 교회인데요.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온순해요. 그 웃는 모습이 완전히 사람 뿅 가게 하는 천사의 미소. 너무 예쁜 거예요. 다음. 악수하는데 왜 목사님 안수 안 하냐고. 그분이 올 때 그 교회가 원래는 담임 목사를 나름대로 내정을 해놨는데 이분이 오는 가운데 이분이 더 술을 먹어서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저 임식 하려는데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 했고 임식 됐는데 10%가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악수하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손을 꽉 쥐어버려요. 손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이물질을 갖고 있었어요. 딱 손에 있는데 딱 이물질로 묻혀고 손 묻혀버려요. 어떻게 감당해요? 손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것 같고요. 악수하면 쫙 긁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살이 8kg가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스트레스 주니까 요로 결석에 새벽 2시에 병원에 갔다가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요.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명 어기면 선악과나 딴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아서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계명 하나 어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모든 누리한테 에덴 동산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라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나눔을 말미암아서 주는 아는 자로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내 삶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에게 주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사랑을 나누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산 그리스도니 나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또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